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일간의 집중 케어 둘째 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439페이지 구원의 확신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 구원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구원받은 것이 확증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고 영접했고 믿었으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은 성장하면서 점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해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점점 더 구원의 확신이 증가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데 힘쓰지 않고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것만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자아의 위치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었다. 이 죽음에만 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데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내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죽음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언제 성장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도록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는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 예수님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봐요. 내가 땅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위에도 하늘이 있지만은 아래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행기 아래에 있잖아요. 구름 아래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혀졌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의 발 아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와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나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에 믿은 대로 시인하고 상상하고 묵상하기. 어떤 사람은 자기 믿는데요. 자기 죄사함을 다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도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인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다 제거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상하고 믿은 대로. 그 다음에 믿은 대로 시인하고.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돼요. 나를 예수님과 하늘에 올려주시고 앉혀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돼요.
마음에 믿었다고 해서 그것을 입술로 부인해버리면 부인되는 것입니다. 또 묵상하기.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함으로 성장한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내가 이제 내가 죽고 거듭날 때 죽은 나는 부인되어지는 나잖아요. 그럼 나를 부인했어요, 전체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로 탄생했습니다. 그럼 그 나는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그 내가 강해지고 내가 어떤 지혜로워지고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들어오셔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나를 보면 점점 내가 넓어지는 거,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한계가 조금만 했다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한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내가 성장할 때에도 자기의 한계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한계를 넘어서야 돼, 항상.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이는 거듭난 자라도.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자기는 물론 부인되어져야 되고, 거듭난 자라도 항상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믿거든 것, 깨달은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함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고. 나는 완전한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내 마음에 들려오는 대답은 완전하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답이었어요. 나는 불완전하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겠어요. 그런데 완전하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내가 완전하다고 믿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나는 죄가 다 제거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어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믿어야 내 모든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고 믿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런 허물과제로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믿었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나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완전하다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 안에 완전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나.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불완전하겠어요? 완전하죠. 그것을 믿을 때에, 믿고 깨달을 때에 완전한 자로 존재하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주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 이건 거꾸로 된 것이죠. 이건 행위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의롭게 살아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주의 은혜로 온전히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고 완전한 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완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첫날에는 거듭난 자기의 확인, 이제 뭐 무의식의 자기도 회개하고 육신의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고 아담의 죄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기를 확신해야 돼요. 육체, 지능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의 육체와는 다른 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 다시 태어난 나를 확신해야 돼요. 나를 확인해야 돼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40살, 50세 이렇게 뭐 그렇다고요? 아니죠. 그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살아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나. 신으로부터 태어난 신입니다.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영. 그 거듭난 자가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상태를 주 안에서 묵상하고 시인하고 그대로 상상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려지고 앉혀지고 보냄을 받는 자로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그런 믿고 시인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의 이제 그 성장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육신의 옛사람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육신. 못 박혀 죽었지만 여러분 주목이라는 나무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그러잖아요. 못 박혀 죽어버렸지만 이 육체의 몸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또 마귀나 죄는 순식간에 틈타서 자기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 항상 육신의 자기는 죽었다고 선언해야 되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청소를 항상 해야 돼요. 집안도 청소 안 하면 먼지가 맡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육신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 육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담의 죄악된 육체로서는 죽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육체는 거룩한 몸이다. 항상 계속해서 그렇게 선언해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님 온전히 충만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인간은 육체로 태어날 때 율법의 메인체로 태어나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신학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참으로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말씀 안에 서지 않고 말씀 밖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도 맞지만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은 율법에 대한 죽음과 충돌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음녀가 되잖아요. 지금 음녀가 되는 그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그 신학자는 알지 못하더라. 나중에 꼭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대화를 마쳤는데요. 이게 교회의 어떤 교회를 망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저주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미혹의 영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부인해요. 완전하게 모든 존재,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 율법을 지키면 축복, 어기면 저주, 죽음이잖아요. 그런 율법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율법도 죽었고 나도 죽은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게 완성되고 폐지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게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세운 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죽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능력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한 거예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첨가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희석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모호해져요. 구약과 신약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자기의 죽음도 없어져요.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또 믿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믿고 그 율법이 여전히 제3의 기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한 다리 걸쳐놓은 거예요.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그게 음녀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과연 참으로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참 암담해요. 그 신학자는 자기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기록된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때는 죽음의 길이잖아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근데 내가 그 말씀 속을 걷지 않고 부활의 능력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이것이 좋고 저것이 그렇고 이렇게 해석한다 해도 그거는 피상적일 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계명에 속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것. 능력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법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난 자로서 성장하고 거듭난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걷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 하늘에까지 올려주고 앉혀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된 그 영광의 상태에 이르러서 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복종케 하고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명령하고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며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서 주의 은혜 안에서 더 은혜를 받고 믿음에서 더 믿음에 이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형제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